자, 신명기 26장부터 30장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신명기를 끝내게 되겠네요. 신명기 26장. 이제 이거는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나이가 120살이죠. 모세의 나이는 40년 주기로 나눌 수 있죠. 40년은 로마의 황제의 로마가 아니죠. 애굽의 왕자로 후계자로 살았고, 또 40년은 광야에서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았죠. 우리의 삶도 어떻게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또 주님 앞에 부른 때, 예수를 믿은 때가 있을 것이고요. 또 온전히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헌신할 때 이렇게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26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이제 이거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이제 여호수아에게 인수를 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 거주할 때에 지켜야 할 것. 첫 번째로 모든 소산의 만물, 첫 번째 만물은 첫 번째의 곡식이 되겠죠. 모든 소선이라고 그랬어요. 광주리에 담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어딜까요? 성전이에요. 그죠?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은 성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나가, 그 성전에는 제사장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죠. 그리고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는 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지고 간 그 광주에 담은 것을 제단 앞에 놓고, 그리고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으로부터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어 70명이 들어갔죠. 이건 지금 이스라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다시 우리가 신약에서도 볼 수 있죠.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그 스테반의 그 설교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요즘은 전부 다 문자의 시대가 돼서 대화보다는 전부 다 카톡으로 간단하게 말도 줄여가면서 간단하게 하는데, 지금 그 신명기를 보니까 자기의 인생 고백,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구원에 관한 자기의 증거 아주 상세하게 구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서신서에도 보면, 예수님의 기도에도 보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지만 우리가 나의 나된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 또 우리의 과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되죠. 나의 현 상태가 어떤가, 과거에는 내가 어떠했던가, 이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주신 호시 산물의 만물, 처음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11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가운데 거류하는 백과 함께 이 말은 매우 중요하죠.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레위인은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난 첫 수산물, 모든 수산물을 가지고 성전에 갔을 때 그 가져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간 것이지만 지금 그 11절에는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레위인은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는 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객들, 집도 없고 밭도 없고 기업이 없는 객,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건 그들과 함께 그 소산물을 나누라는 뜻입니다. 12절에는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고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11조에 사용되는 목적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그걸 하늘로 들고 가시겠어요? 어떡하시겠어요? 레위인,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세상의 기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레위인들, 그 다음에 이제 고아, 돌볼 사람이 없는 사람들, 과부, 객들, 나그네 생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사실 11조를 어디에 쓸 것인가도 좀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자립하기 좀 바쁘기도 하지만, 이제, 그냥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그런 정도는 됐어요. 이제, 최 목사를 내보내서, 또 한 달에 얼마씩 도와주는 그런 상황도 되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누구를 도울까?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여호와께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네.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고아와 레위인과 객들을 잊지 않게 되겠죠. 주께서 명령하셨으므로 나는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은 죽은 자를 위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죽은 자 앞에 제사 지내는 거, 혹시 여러분들 가족들이나 부모들이 추석이나 설에 죽은 자 앞에 예물을 놓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사는 산 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히 주신 것은 이웃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 레위인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 좀 특별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원컨대 주의 거룩한 조서 하늘에서 보시고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려주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26장을 보면 15절만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역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내 삶의 증거, 그 모든 것을 과거에 내가 이렇게 참 악하고 더럽고 잘못되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그리고 내가 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서 신발이 헐지 않고 옷이 헐지 않고 먹을 것이 있도록 채워주셨으니 주님 이것을 내가 주의 전에서 주의 종들과 나누고 고아들과 또 과부들과 객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내가 애국하는 날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고 애국하는 날을 먹어요. 슬픔이 있는 날이죠. 사람이 죽었던 같은 그런 고통의 날 그리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않았다는 건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하면서 그것을 따로 나중에 옳지 않은 곳에 사용하려고 떼어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 어떤 성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니까.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17절 봅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께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고 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우리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택한 백성이 되리. 이것은 이런 믿음, 하나님께 이러한 감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면 지금도 동일한 은혜가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27장입니다. 자, 27장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이건 지금 26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을 전한 것이고요.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인도를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왜 석회를 바르라고 그랬을까요? 큰 돌이면 바위와 같은 그런 돌인데 석회를 바른다는 건 돌은 물이 묻으면 어떻게 돼요? 이끼가 나요. 그죠? 변합니다. 그래서 석회를 발라서 그것이 이제 어떤 거기에 새긴 것이나 이런 것들이 상하지 않고 보호되기 위한 것이죠. 순도를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가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면 너희의 명령하는 이 돌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요 곧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라 해서 돌 그대로로 제단을 쌓는 거죠.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이건 하나님 앞에 순수함, 꾸밈 없는 믿음이라고 하겠죠. 오늘날 우리가 너무 강단을 너무 호화롭게 꾸미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럴 필요 없어요. 그죠? 그대한 십자가를 세우고 강단을 높이고 막 치장을 하고 특별히 그 천주교 같은 데를 보면 뭐 그 단상의가 뭐 아주 정말 근엄할 정도로 그렇게 꾸몄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죠. 갈보리 채플에 처음에 이제 제가 목사가 돼서 미국을 방문하고 이제 코스타메사 갈보리 채플을 방문했어요. 그때 이제 거기 미션 디렉터 되는 목사가 나와서 이제 갈보리 채플의 중요한 거, 예배 상황, 교회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갈보리 채플에서 하나의 그 예배당에서의 특징을 본다면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시선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 강단을 꾸미지 않는다는 거죠. 하게 무슨 뭐 꽃장식을 한다든가, 뭐 십자가를 높이 세운다든가, 뭐 그렇게 그래서 이 단상을 또 호화롭게 한다든가. 그때 우리가 갔을 때만 해도 처음 갔을 때 송 목사는 나무 단상을 썼어요.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그 단상을 쓰시고 나중에 이제 휠체어에 나와서 설교하실 때 그 단상을 치우고 그냥 휠체어에 앉아서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니까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청목사 소천하신 후에 달라진 게 있다면 그, 그 천장의 조명을 정말 어떤 극장처럼 화려하게 했어요. 막 돌아가는 거 뭐 이렇게 물론 찬양도 하고 뭐 그럴 때 좀 하려고 그렇게 사용을 했지만 예. 그래서 이거는 송 목사님이 원하지 않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일날은 뭐 사용하지 그런 그 영상들을 그 조명들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네, 그런 걸 생각났습니다. 돌로 다듬지 않은 돌로 하라.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여호와 앞에서 즐기라. 두 번째 그 제가 찾아간 것이 호라이즌 채플이었는데 호라이즌 채플은 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서울대학교 같은 그 대학교 안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주일날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만 별도의 교육관 같은 것을 해서 이제 주일 업무 같은 걸 보고 그런데 평일날에 우리가 갔을 때 토요일날 가니까 거기가 농구장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학교 농구장으로 사용하다가 이제 주일날 되니까 토요일날 청년들이 나와서 관상을 그 만들고 그 다음에 의자들을 카페트를 깔고 의자들을 왜냐하면 이게 그 농구장이니까 걸어다니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바닥에 상할까봐 그 카페트를 전부 다 새로 깔더라고요. 그리고 의자들을 놓고 예배를 보고 그러니까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엄청 큰 그 강단에 뭐 한 몇천 명 정도, 1,000명 이상 들어오는 강단이었는데 그렇게 하고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성도들이 다 밖에 나왔는데 그 잔디밭이 엄청 그 주변에 컸어요. 근데 그 잔디밭 위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김밥도 팔고 다 그렇게 그 여러 가지 음식들을 나누어 주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각자 또 돈을 거기다 내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각 성도들이 그렇게 준비해 온 것들을 뭐 그 빵도 만들어 오고 그래서 거기서 나누어서 잔디밭에 앉아서 같이 나누어 먹는 그 참 보기가 좋았어요. 포스타메사는 그 본당 가운데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마당이 있죠.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오면 그 커피가 있어 스타벅스 커피를 그 스타벅스 쪽에서 나와서 커피를 무료로 이렇게 주는 항상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특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 보면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그리고 모세와 레위 백성들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라. 이게 이제 모세와 장로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그리고 모세가 그날 명령을 합니다. 12절 보죠.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 시몬과 레위,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12지파니까 또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제 이것이 그대로 나중에 그 여호수아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 양옆에 6지파씩 이렇게 나누어 쓰고 6지파는 축복을 하기 위해서 6지파는 저주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맹세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 그 사람들은 아멘하고 대답하는데 첫 번째 우상에 관한 것입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여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이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또 모든 백성은 말하되 아멘할지어다. 16절은 부모를 경호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고요. 17절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경계표는 그 집마다 이렇게 땅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 슬쩍 이렇게 밀어 제끼는 거예요. 자기 땅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맹인에게 길을 잃은 자에게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이다. 대기나 고아나 과부의 손살을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이거 그래서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짐승과 교합하는 자. 22절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 장모와 동침하는 자. 이웃을 암살하는 자. 무죄한 자를 죽이고 뇌물을 받는 자. 이런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참 무서운 거죠. 6족속이 에벨산, 6족속이 그리심산에서 한쪽은 축복의 메시지를, 한쪽은 저주의 메시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28장을 봅니다. 28장에는 조건부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모든 행하는 일에 자자손손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적군이 일어나면 그들이 한 길로 치러 들어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간다. 이건 풍지박산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린다. 예,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라고 했어요. 9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한 것이다. 이게 성민이 되는 길입니다. 자, 10절 봅니다.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모든 세상 백성들이 두려워할 것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뿔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계속해서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같이 될 것이다. 참 축복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15절부터는 그 반대예요. 지키지 않으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방주리에 떡반죽 그릇이 다 저주를 받고 소생의 모든 토지와 이 모든 것이 저주를 받고 20절 보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니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태어난 것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도 감사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택한 민족이니까 복받은 민족이지만 참 두려운 말씀이죠. 자, 그다음 만약에 이 악을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1절에 보면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신다는 전염병이죠. 그리고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 머리 위에 하늘이 못이 되고 아래는 땅이 철이 될 것이니 심판의 땅에서 하늘과 심판의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보면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실 것이고 내 앞에 7길로도 망할 것이고 네가 한 길로 치러 갔다가 그들 앞에 7길로도 망할 것이라는 것이죠. 다음 28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 것과 정신병 요즘 뭐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죠. 이게 지금 최근에 와서 더 많이 일어나요. 최근에 와서. 뭐 2, 3년 안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 보면 뭐 지하철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최근에 뭐 이게 무슨 연쇄 사건처럼 일어나는 일들 보면 야 이게 왜 이럴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하락해졌을까?
그냥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묻지 마예요. 글쎄요. 이럴 때마다 우리 겁나는 것은 교회의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정치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 교회가 교회에서 회개 운동이 안 일어나잖아요. 기도원마다 지금 뭐 가지도 않고 텅텅 비고 있고 기도원마다 다 큰 교회들도 다 어떻게 보면 풀려고 내놓은 데도 많고 교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일곱 교회를 공부하죠. 그 안에 그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월요일부터 쭉 그 한 교회 한 교회 이렇게 보고 주석들을 보고 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이게 거기 일곱 교회는 그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가 맞아요.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곱 교회는 일곱 별은 예수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했고 일곱 교회는 거기 나오는 숫자들을 일곱 교회니까 그 교회의 이름과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과거의 일들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장차 있을 일. 그걸 보면서 첫째부터 첫 사도 시대부터 교회가 예수님 떠난 지 1세기 100년 정도. 그러니까 그 당시 에베소 교회가 그 계시록을 쓸 때가 요한이 그 96세 정도였거든. 그렇다고 보면 1세대예요. 그때 벌써 사랑이 이제 네가 사랑을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떨어져 나간 거. 내가 어디에서 떨어져 나가? 내가 첫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벌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라오게디아 교회를 보면 교회도 아니에요. 사대교회부터, 그게 지금 개신교거든요. 사대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게디아 교회가 개신교회예요. 두아디라까지는 과거의 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돼서 천주교까지 나와요. 근데 천주교는 그래도 가톨릭은 칭찬이 있어요. 네. 출장 내가 아버지에게 받은 것처럼 너희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철장을 주겠다. 그 교회는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 이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겠구나. 그걸 느꼈어요. 오히려 거기서 개신교가 된 그때부터는 내 이름을 이기는 자에게는 내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나머지는 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만 어렵겠네. 참 무지막지한 세상이 오고 있어요. 정말 날씨보다 더 더워요. 사람 살아가는 게, 그죠? 그래서 그 사도들은 예수님은 계속 사랑을, 너희 형제 사랑을 얘기한 것 같아요.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정말 서로 온전히 사랑하는 것을 원했던 것 같아요. 세상 밖으로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생활, 이게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냥 말로만 사랑, 뭐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는데 맹인이 어두운 데서 걷는 것 같고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을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네가 여자와 약혼을 했지만 다른 사람이 그와 동침할 것이고 집을 건축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포도원을 심으나 그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3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리니. 그렇게 됐잖아요. 결국 바벨론으로 갔어요. 그죠? 포로가 돼버렸죠. 이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지금 선포한 말씀이에요. 다음 41절 보면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고 너희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다 먹을 것이고 또 46절 보면 이 모든 저주가 너희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될 것이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 망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49절 봅니다.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 이방 민족이죠. 독수리 같은 가장 빠른 새죠. 가장 높은 하늘 높이 뜰 수 있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60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 내 몸에 들게 한다. 애굽에는 엄청난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에서 보면 내가 내 윤례와 명령을 계명을 잘 지키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 라파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죠. 근데 애굽에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62절 내 하늘의 별 같지만 너희가 하늘의 별 같이 말지어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자, 67절을 봅니다. 내 마음이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살아있는 눈뜬 세상이 싫었으면 여러분 이런 때가 여러분은 없었죠? 저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3년을 꼭 이랬던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빨리 밤이 왔으면 좋겠다. 눈을 뜨고 살아있는 게 싫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누워있고 자고. 자, 그만큼 할 일이 없어진다는 거죠. 자, 29장. 이제 언약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언약의 말씀을 세웁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의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 모압 땅에서 세우신 말씀입니다. 3절을 봅니다.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그랬을까요?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는 눈으로 보았는데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여 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너의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여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렵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과 시온과 바산 왕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고 르우벤 갓 무세베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느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모압 땅에서 언약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중간에 중요한, 이 말씀은 29절까지 있는데요. 19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 저주의 말씀이 있어요. 10절부터 좀 보죠. 오늘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내 진 중에 있는 객과 더불어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려 하심이라. 이 맹세를 세우는 목적을 설명한 것입니다. 자, 19절 보죠.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합니다. 근데 이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잘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말씀이 그대로 언약을 세우고 이 언약을 세우는 이유는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대로 임할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이르기를 복을 빌어 이르기를 심중으로 자기 스스로 복을 비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 비슷한 말을 누가 했나요? 후대에. 수천년 후에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을 받은 왕이 누가 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룰 것이지만 내 때에는 평안할 것이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것이다.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공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희 자식들과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것이다 그랬더니 주의 말씀은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것이지만 내 대해서는 평안할 것이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보면 이스라엘의 성군이에요. 그의 기도로 해서 15년을 연장해 줬죠. 예. 그가 자식이 없었어요. 이때까지. 자식이 없으면 대가 끊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벽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다 아시지 않느냐. 그렇게 정말 학이 우는 것처럼 면벽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를 보내서 무화과 잎을 쪄서 그 종초에다 바르게 하셔서 낫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므낫세가 났어요. 근데 므낫세가 최악의 왕이 돼버린 거예요. 자식 교육이 잘못된 거잖아요.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 뭐 선대에 보면 참 잘한 왕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참 잘한 왕들이 많아요. 목사들도 많아요. 한국 교회도. 근데 그 다음 때, 자식대에 가보면 엉망이 되는 거죠. 지금 갈고리 채플도 그참 척스미스 목사, 나는 생전에 뵙고 그에게 정말 기도를 받고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한국에서도 보고 일본에서도 보고 한국에 와서는 특별하게 같은 호텔에 묵으면서 또 미국에 내가 안수받으러 갔을 때는 코스타메 그 산타바바라 갈보리 채플에서 큰 그 리얼 라이프라는 큰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주강사로 오셔서 그리고 내가 안수받으러 온 걸 알고 축복하셨고 또 호라이즌 채플에 그 다음에 참여했을 때는 거기에 또 오셔서 정말 나를 특별히 불러서 기도해 주시고 참 그런 것을 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코스터메사가 엉망이에요. 바로 1세대에 브라이언은 또 그 담임직을 해임하고 자기 아들한테 찬양을 하던 자기 아들한테 담임직을 맡겼대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여기저기 뭐 영국 이런 데 떠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 목사가 그 정말 대단한 그 성경대학 뮤리에단가요? 그거 팔았잖아요. 그리고 초창기에 있었던 트윈팩 처음부터 있었던 근루 성경대학을 옮겼는데 성경대학교 학장이 장로교 신학대학교 학장하던 사람을 데려다 놨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참 다른 때 같았으면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그 포스터 컨퍼런스 때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 그 초청장이 와서 이메일이 와요. 이렇게 보면 얼마나 그 컨퍼런스의 강사들이 얼마나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라울리스 쪽에서 하는 컨퍼런스를 가봐야 되는가, 성균대학도 라울리스 쪽으로 옮겨야 되는가, 여러 가지 걱정이 돼요. 근데 뭐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걱정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면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도 내가 그만둔 내가 떠난 후에 우리 교회도 만약에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목회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오면 긍정 그냥 그 사람을 내보내든가 다 나오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자, 마지막 이제 이런 말씀 봅시다. 23절을 봅니다.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고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창세기 19장에 나타나는 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나는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감추어진 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만 나타나는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앞으로 나타날 일은 부대의 일이라는 거죠.
감추어진 일을 아무도 모르는 건 하나님에게 속한 건. 뭐 사람의 일을 뭐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이어져 내려가는 거는 예,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리고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마치고 다음 주에 심령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역사를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교회의 역사와도 같습니다. 우리 갈보리 채플의 역사가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늦게 세우셨으니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의 영 안에서 살아가는 서울 갈보리 채플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